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고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아침에 우리 중고청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찬양 잘하죠? 네. 우리 시온이도 오늘 아침에 와서 하고, 너무너무 좀 찬이 언제 잘 갔다 왔어요? 좀 늠름하고 우리 꾸미는 게 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자, 자기가 일주일 내내 나왔다, 알아서 나오세요. 그리고 한 번 빠진 친구도 나오세요. 지금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꿀꿀거리지 말고. 네. 올라오지 않아도 되고 밑에 있어요. 예, 빨리 나오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진 친구도 있는데 열심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정말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 먼저 받을래? 자, 순서대로 받읍시다. 연주요, 축하합니다. 아깝지만 우리 예건이 다음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유건이는 어디 갔어? 유건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참 기특하고요. 아침에 나온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누가 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뭐 없어요. 중고청 우리 친구들이 좀 받지 못해서 우리 예인이밖에 받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우리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인 때는 언제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라고 그 당시에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세 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각자가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후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왔어요. 2,000원 왔어요. 1천만 원으로 받지 않는데 축하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 이 마지막 말세에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세 때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들어가라. 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의 세계관입니다. 직선.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 사상의 돌고 도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돌고 도는 세계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은 뭐냐면 다음 죽었다 깨어나면 뭘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소나 돼나 뭐 돼지나 이런 걸 태어날 수 있는 게 윤회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생하지 말라 그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불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 세계관은요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창타부심. 이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라는 직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는 스스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왔으니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대답을 좀 해야지 진도가 나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서신서마다 다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서신서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때가 다 됐다. 마지막 때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잘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다 어떻게 해서 같이 함께 보고 있잖아요. 하늘을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을 너희가 본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본 그대로 가셨는데 다시 우리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 본다는 거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속히 온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우리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지막 할 때 그 마라나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드로래.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 2000년이 지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우리 사도들이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속히 온다, 다시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시 안 왔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이런 말씀들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 바울, 요한, 여러 누가 이런 여러 사도들 제자들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속히 온다고, 곧 오신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 안 왔으니까 뻥이네? 거짓말이네?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 그때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무슨 이제 질문이 서서히 이제 근본적인 지금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무슨 질문이 나타날까요? 예수님 오시긴 하는 거야? 예수님 오시긴 할까? 2000년 지났는데도 안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한 단계 더 질문이 나가죠.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아? 또 나가죠. 아닌 것 같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아들이 정말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그냥 사람이었던 거 아닐까?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이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안 왔잖아. 너 어떻게 설명할 거야? 뻥친 거네. 거짓말이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었네.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옛날 그 시절 2000년에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들이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었을 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써먹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키투스. 실제 로마 역사가 존재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글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 사람이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그 시절에 있었던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제가 그 사람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가예요. 네로는 방화의 혐의를 당시 혐오스러운 행위를 한다고 미움을 받던 사람들, 즉 기독교인을 불리우던 무리들에게 덮어 씌웠다. 기독교라는 말의 어원은 어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치세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자이다. 이 미씨는 그의 죽음으로 잠시 멈칫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서 다시 소생했다. 결국 이 미씨는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 아니라 로마에까지 번져 나갔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이거 그냥 일반 사학자, 그 당시에 그 존재했던 로마의 그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언급한 최초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세 번째, 그리스도가 죽은 지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그 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쫓아다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워 죽기도 하고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문당하면서 정말 잡혀가지고 정말 막 순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래서 믿고 이렇게 막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역사가가 얘기한 것처럼 맹신하다가 정말 미신, 그 인간 예수를 그냥 추종하다가 그냥 이 맹신하다가 그냥 다 죽어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사도들이, 왜 제자들이, 지금 성경의 기사들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속히 온다라고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성경이 진리이고 진짜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2000년 지난 지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런가 하는 분이 생각하면 머리 골치 아프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뻥친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서로 쑥덕쑥덕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속인 거예요? 집단으로 다 속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학자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이 하나의 말씀이 진짜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오직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이 남은 때는 역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남은 때, 오직 이것만이 해석의 열쇠 키예요. 누구나 다 동일한
해석의 잣대로 이 말씀이 진리이기 위해서는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깨달아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살아남아있는 그 시간. 제가 만약에 70에 죽는다면 이제 25년 저에게 남은 거예요. 길게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뭐 지금 한 80 되신 분이 만약에 90에 대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얼마 남은 거예요? 10년 남은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더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눈 딱 감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옆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눈 감자마자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 감자마자 하는 그 시간은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감고 영생에 이르게 되면 영생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죠. 영생이라는 사건 속에 무슨 흐름이 뭐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주님 언제 가실 거예요? 언제 내려가시기 이러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뭐예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럼 그 영혼의 시간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때, 종말의 때는 언제예요? 그 눈 떴다면 그때예요. 재림의 때가 그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각자가 받을 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베드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바울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요 먼 훗날 언젠가 2000년 전에도 아직 안 왔으니까 언젠가 오실지 모르니까 언젠가 먼 훗날 오겠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마지막 남은 시간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신 차리십시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정말 소스라치게 닭살이 돋을 정도로 놀랐어요. 옛날에 신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재림의 때, 심판의 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재림의 때이고 심판의 때입니다.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눈 감는 즉시 그들은 어디 갔어요?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이미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은 눈 감으면서. 그들의 남은 시간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눈 감는 즉시 심판의 때를 맛본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깨우라고 기도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 정말 영광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베드로가 주장하듯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근신하시고 정신 차리고 깨우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신 스스로는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도해야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 이게 왜 이해가 되냐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뭘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이 이제 몇 년 안 남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하시겠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대하는 태도를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할머니 똑똑하게 율법을 가져오고 진리를 가져오고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욕한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사라지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죄가 사라집니까? 죄는 그렇게 사라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이미 겪었잖아요. 저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했나요? 우리가 뭔가 잘했어요? 우리가 뭔가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았나요? 그래서 용서 받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 생명값으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오직 사랑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지적하며 언제까지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사랑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용서함 받은 자답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서로 더욱 사랑하시며 나가시는 덮어주며 나가시는 꿈있는 교성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항상 계산이 빨라서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해요. 기브 앤 테이크가 뭐예요? 할렐루야. 대답을 해주신 진도가 나간다니까요. 기브 앤 테이크가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인간은 늘 누구나 다 내가 줬으면 뭐예요? 받아야 돼.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줬는데 하지 못했어. 그럼 뭐가 생겨요? 마음에 실망이가 부들부들 실망이가 이렇게 싹 실망이가 자라면 뭐가 될까요? 원망이가 돼요. 실망이가 자라면 원망이가 돼요. 여러분 뭔가 대접했잖아요. 뭔가 줬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럼 우리 죄인된 인간에서는요 실망이가 이렇게 다 실망스러운데 저 인간. 근데 좀 더 지나면 또 뭔가 돌아오는 게 없어. 좋아. 원망이가 다 변신해. 원망이가 좀 더 이렇게 변신하고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움이가 돼요. 미움이가. 순서예요, 순서. 제가 이거 설명드린 여러 번 안에 미움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뭐예요? 줬는데 못 받아. 그럼 실망이가 꿈틀꿈틀 자라요? 실망이가 자라면 원망이가 돼요? 원망이가 되면 뭐가 돼요? 미움이가 돼요. 미움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가 돼요. 다툼이가. 이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결국에 그 마지막은 뭡니까? 다투며 싸우며 갈등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특히 문화가 지금 어때요? 길 가다가 잘못해서 툭 건들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난리예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슬쩍 앞으로 끼어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쌍지를 켜고 쫓아가서 막 날려요. 앞에서 누가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칼 들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막 그래요. 성질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세대, 왜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까? 하나도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도 품지 못해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정말 진리를 꿰뚫고 보고 있어요. 사람의 성품, 죄인된 모습.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뜻은 뭐예요? 서로 대접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새롭게 세우신 부역장님들, 부장님들, 교사들, 우리 찬양팀 분들께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이미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리예요. 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절대 아닙니다.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자라요? 이 속에서 실망이가 자라기 시작하고 원망이가 변심이 되어지고 미움이가 자라서 다툼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부역장님들, 부장님들, 교사들, 찬양팀원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주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받을 생각 안 하고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마다 정말 원망 없이 하셔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드러나며 정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에 대한 얘기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해야지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청지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죠? 사람을 사고파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종은 주인이 사면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자유의 그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종은 평생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청지기는 누구냐? 청지기는 어디서 왔을 것 같으세요? 뭐 똑똑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다가 청지기 세웠을까요? 그 집에 청지기. 각 집마다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노예였던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 누구였다고요? 노예 종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의 충성스러움, 그의 변하지 않는 마음, 그의 열정, 열심을 보고요, 그를 신뢰하는 종을 뽑았어요. 그에게 자유인을 허락해 줍니다. 자유인을 허락해 줘서 청지기를 삼아요. 그래서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겠냐면요, 주인의 것을 관리 감독하도록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의 직무를 대신하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주인의 역할까지도 하게 합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원래 뭐였다고요, 청지기는요? 노예 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이었던 사람이 지금 청지기가 된 사람들은 마음은 어떨까요? 주인이 나를 신뢰해주고 충성스럽게 여겨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나를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나를 주인의 것을 줘서 그걸 관리하게, 더군다나 주인의 맡은 직무를 감당하게,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청지기의 마음이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에도 감사하는데 엄청난 이 권한과 이 모든 그 역할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죠. 청지기가 어떻게 봉사할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누구 대신에? 주인 대신에 최대한 공손하게 그 주인이 하는 그 모습처럼 좋은 것을 갖다 바치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주인이 하는 것처럼 정말 최고의 것으로 손님을 맞이하겠죠. 왜요? 그 청지기는 누굴 대신하기 때문에? 주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했을까요? 억지로 막 그렇게 그 일을 했을까요?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정말 최대한 열심히 잘 섬기고 열심히 대접하면 결국 그 손님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 대신 청지기가 열심히 섬기고 최고의 것을 섬겼으니까 기분이 좋으면 너희 주인한테 너무너무 내가 대접 잘 받았다, 주인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겠죠, 손님이. 그러면 결국에 청지기가 열심히 최대한 잘 섬겨가지고 했을 때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1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 다 같이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복하시는 이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천지이기 때문에. 주인을 대신해서 말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섬기고 주인을 대신해서 공급하는 천지. 그 천지같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천지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공급함,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결국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결국에 그것을 섬김 받고 공급함 받고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원래 뭐였다고요? 종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자유인의 신분을 멈춘 게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은혜, 그 감사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청지기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말씀하고 공급하신 같이 공급하고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함을 통하여서 그 공급하신 그 섬김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이게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진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바로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축복,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 여러분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요. 그래서 이 영광 돌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